제가 읽은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지닌 위엄 있는 메시아의 모습, 위엄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아니면 혹시 또 종말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인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서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거대한 나무를 벌목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 벌목꾼이 붙어도 벌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위험하기도 하고 도구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연한순은 이건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쉽게 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냥 꺾여버릴 수 있는 연한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바짝 말라 있는 땅에서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가 어렵죠. 열매는 고사하고 그 생명 지탱하기조차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메시아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아주 인간적인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들으면서 여간 실망이 되는 일이 아니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회복의 길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 그 말 그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그런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양같이 그릇된 길을 향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각자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고 잘 사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자 옳은 대로, 속이는 옳은 대로.
양은 특별히 고집이 센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고집을 내면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지금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해서 절벽에서 떨어져도 양은 그냥 가는 거예요. 부덕부덕 고집을 부리면서 갑니다. 마음이 어두운 인생은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를 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릇된 길로 갑니다. 낭떠러지,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 인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오셔서 한평생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가?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가난과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나신 곳이 갈릴리 시골 빈민가, 그곳에서 예수님 그곳 출신입니다. 갈릴리 시골 빈민가 출신이고 외모도 별로고 공부도 오늘날로 하면 스펙도 좋잖아요. 어디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니니 예수님 생애는 가난과 질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그랬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늘 가난하게 예수님 사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멸시하고 혐오하고 기피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위시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까지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과 병을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랬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그 모든 질고를 다 감당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 조사가 최근 이제 3년에 걸쳐서 나온 신뢰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22년에는 18.1%로 나왔습니다. 18.1%. 이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그 조사를 해보니 18. 이게 1%. 2020년 신뢰도가 31.8%였습니다. 31.8%. 31.8%에서 2021년에는 20.9%를 기록을 했고, 2022년도에는 이제 18.1%. 2년을 지나면서 3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교인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성도들의, 교인들의 말을 듣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뢰도 세상의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방을 하는데 그런데 전혀 플라톤이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억울하게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일 뿐이다. 행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전혀 삶이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가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가난과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가?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계명을 얼마나 힘써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뭐겠습니까? 그의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 위에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도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 가운데 평화롭게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서로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우리도 참 저곳에서 그렇게 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보니까 또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권면을 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걸 말씀을 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성도들 가운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로 생각하여 그 형제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분쟁과 다툼만 자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도는 점점 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종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나의 질고, 질병과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슬픔.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의 종의 삶을 사신 그 주님 생각할 때에 참 이게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뭔데 내처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자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도 선한 것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 생각할 때에 주님께 내가 져야 할 모든 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처럼 끌려다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지되게 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딱 보니까 도무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사하고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쥐에게 실험지지요. 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라고 사랑하고 그런 쥐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먹이를 주면서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모욕을 준 그런 쥐는 털이 거칠어지고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나무 12그루를 심어서 나무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 나무에 12제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한 나무에 붙인 이름이 가룟 유다였어요. 다른 모든 나무는 잘 자랐는데 이 가룟 유다 나무만은 시들어서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 나무에만 오면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못생겼다고 막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하니까 이게 빨리 죽은 거예요. 일본의 어느 과학자도 실험을 했는데요. 두 컵에다가 물을 떠서 한 컵엔 천사라고 쓰고 다른 한 컵엔 악마라고 썼습니다. 얼마 좀 지나니까 악마라고 써있는 그 컵에 물은 시커멓게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욕을 하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망치고 파괴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온 하늘과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병, 고난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에게 나를
값을 주시고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또 상처를 받고 외롭고 쓸쓸하게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좋으신 친구,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생업과 가정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 새 영, 새 힘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속죄와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2마리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아론이 2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위에 전가시켜서 이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를 이제 바깥으로 광야 무인지경으로 내보냅니다. 영문 밖으로 무인지경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무인지경을 헤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사셀은 내어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사람들은 죄의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죄의 결과는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고 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박 무인지경 광야를 배회하다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채 기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 많이 있습니다.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며 정의인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으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속전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기진맥진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사람 이렇게 인간이 별 수 있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 할 수 없지. 그렇게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손 놓고만 있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문박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할 것이며 죄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이 무게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2월 마지막 달, 2022년의 마지막 달에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또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8장